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 오셨어요? 다 읽어 보셨어요? 제가 볼 때 다 읽으신 것 같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열왕기하 5장.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입니다. 우리 별이가 이제는 커서 뭐 달라고 막 그러네. 그냥 나도 줘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들어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보면은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입을 딱 떼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첫 설교가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오늘 우리 본문은 9절부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은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자기 주인이면 왕이죠. 시리아 왕에게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나라를 구한 자였어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북쪽에 아람이라고도 하죠. 아람. 그래서 시리아어를 아람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1장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1절 끝에 그는 강한 용사고 그 시리아 왕이 아주 크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예요. 모든 권력을, 모든 걸 다 가진 자죠. 왕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면은 이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작은 소녀 아이를 포로로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아이를 잡아와서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하녀, 몸종을 삼았다는 거죠. 시중 드는 아이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걸 알았어요. 알아서 이 아이가 입을 열어서 자꾸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 우리 장군님이 저 이스라엘의 서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계신 그 대언자를 만나면, 그 대언자한테만 가면 무조건 나을 텐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대언자에게 가면 나으실 텐데, 이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그걸 듣다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아이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대언자가 있다는데 그 대언자한테 가기만 하면 난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하찮은 계집종 아이 얘기를 뭘 믿고 그러냐, 이렇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찮은 어린 계집종의 얘기지만 나아만 장군은 이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 대언자만 만나면 내가 나은다고 그걸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가 드디어 왕한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가라. 내가 편지 써줄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왕이 준비해 줬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왕이 준비해 준 것 같아요. 은을 10달란트 그리고 금을 6,000개를 그리고 의복 10벌을. 여러분 금 10달란트가 얼마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금 6,000개 그러면 한 개가 한 돈만 잡아도 6,000개면 6,000돈이에요. 금 한 돈이 3.75g이잖아요. 그게 너무 비싼 것 같으니 1g씩만 잡아도 한 2,000돈 이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엄청난 돈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왕도 지지하고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그래서 왕궁에 왕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시리아 왕의 편지를 전달했죠. 이게 이스라엘 왕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시리아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심심하면 침략하던 나라가 시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보다 더 큰 강한 왕이 편지를 가지고 그 나라 장군을 보냈다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멸망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왕이 20명이 있었거든요. 20명. 그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우상숭배에 쩔어 있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 저 시돈 왕의 딸 이세벨.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뭘 들여왔느냐? 바알신 있죠. 바알신. 그 바벨론의 그 바알신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아합 왕 때 그 왕비 이세벨 때문에 온 천하가 전부 바알신을 믿었어요. 바알신하고 또 무슨 신? 아세라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 왕 때의 그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대언자는 이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대언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 그리고 그 아합 왕 때에 바알의 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450명이었죠. 아세라의 제사장이 4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다가 그 엘리야와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제물을 제단에다 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할게. 너희는 너희 신들에게 기도해라. 그 대신에 정말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울 것이다.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기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아합 왕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절정을 이루던 때였어요. 그 아합 왕한테 이 나아만 장군이 온 거예요. 자기 나라 왕 시리아 왕의 편지를 가지고 아합 왕이 편지를 딱 읽었어요. 왕이시여, 지금 내 신하를 왕에게 보내니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편지를 딱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이야? 병을 고쳐주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여? 이건 무슨 뜻이냐? 아,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누굴 보내서 이 사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래 봐봐요.
이거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구나. 그래서 아합 왕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 여기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듣고 너무 분했을 때, 아니면 신성모독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그때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옷을 찢었어요.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다.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가 사마리아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한테,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렇게 아합 왕한테 엘리사가 편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오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사의 집 문에 섰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대고 큰 나라에 그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인 장군이 자기네 집 앞에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대언자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사자를 보내, 사자. 그러니까 종을 보낸 거죠.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가서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대언자가 적어도 자기 앞에까지 나올 줄 알아. 집에서 나와서 어이구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나와서 자기 앞에서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셔서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 띡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분명히 내 앞으로 나와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여도다. 이 나아만은 적어도 자기 앞으로 나와서 자기 그 아픈 아주 심한 환부를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기도, 요즘 같은 막 방언으로 랄랄랄라 하면서 막 치면서 안수하면서 막 엄청나게 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어떤 엄청난 종교적 행위, 이걸 해야 뭔가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진짜 금식기도 한 일주일쯤 해야 뭔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죠. 그런데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도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마스커스, 우리나라 이거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마스커스의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물만 못하냐?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가니. 내가 말이야 여기를 어떻게 해서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적어도 이렇게 나와서 말이야 이렇게 날 고쳐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그 같이 수행해서 온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장군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여기 뭐 바위 덩어리 이만한 거 들고 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라 했으면 그것도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이까. 이 정도, 이거 뭐 밑줘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달랬어요, 옆에서.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뭐 이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병에 걸렸어요. 이때 당시에 나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뭐냐? 천형이야, 천형, 천벌. 하나님에게 벌받은 그런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지금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어떤 이 정말 죽은 거와 다름없는 핸디캡이 없었다면 여기에 왔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았죠.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죽은 자나 다름없이 한 가지 아주 절실하게 이 나병 고치고 싶은 이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 앞에 찾아왔는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에게 직접 나와서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에게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아픈 데를 막 치기도 하고 어떤 그렇게 해서 고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서 7번 씻고 오라.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말도 참 중요해요.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그는 영원히 고침을 못 받았겠죠.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어떤 일도 다 하시지 않을 병을 고치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해보십시다 해서 요단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요즘에 밥 굶는 사람 없어요. 웬만하면 다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자란 게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유치하기도 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뭐 빵 가지고서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기도 하고 전혀 자기 생각에는 말처럼 믿어지지 않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듣지만 이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이성적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복종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여기 앉은 우리에게는 한 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나아만 장군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대언자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우리가 정말 복된 자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가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에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게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맹세한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도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신에게 맹세해야 돼요. 그걸 결단이라고 그래요. 결단. 그래서 많은 그 교회에 가면 예배 끝나면 예배 중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거밖에 없는데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됐어요. 이게 전설일까요? 실화일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기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 노새에 실을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모든 예물이 있잖아요. 은 10달란트와 그 금 6,000개, 그 10벌의 의복을 이 대언자 엘리사에게 선물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는 그거 하나도 받지 않겠다. 강권하지만 일체 받지 않았어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 노새의 실을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왜 갑자기 흙을 달라고 그럴까요?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결단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엘리사의 문 앞에 왔을 때는 좀 거만한 그런 모습으로 왔죠. 나와서 자기를 맞아주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빨간 글씨를 읽어보세요.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리아의 왕 다음으로 높은 이 장군이 자기 몸이 낫고 난 다음에 당신의 종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모든 제사를 여기 뭐라고 얘기해?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그러니 흙을 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땅,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면 우리 옛날에 독립군들이 정말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 함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만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성경에서 문둥병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인데 우리가 전에는 나만처럼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주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주 낮은 마음으로, 내가 높은 마음이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입니까?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나아만 장군도 죽을 만큼 간절한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 해요? 회개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가 마음이 노골노골하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갈급해서 의에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정말 요단강에 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주만 따르리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이 지금 여기에 이 나아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뒤에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17절에는 오직 내가 주님께만 예배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 좀 봐주세요 그래요. 요거 한 가지가 뭐냐?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 왕과 함께 림몬 신전에 가서 림몬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인 왕이 림몬에게 제사 드릴 때 그때 내가 머리를 숙일 일이 있는데 그때 머리 숙이더라도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림몬이 이거의 림몬, 이게 바알의 다른 모습이에요. 바알신의 다른 모습이에요. 바알신. 이 시리아 왕, 나의 주인이 이 림몬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서 림몬에게 왕을 보필해서 왕과 함께 신전에 들어갈 정도면 2인자 아니에요. 2인자. 항상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왕을 모시고 림몬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 본의 아니게 내가 이렇게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미리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내가 돌아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그 뭐냐?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도, 율법 시대에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으로 믿는 자.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진짜 이제 이방 우상 섬기다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이 나아만은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 나병 환자가 그 대언자가 얘기한 대로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 살을 새로 고침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엘리사는 나아만의 이 속 중심을 알았습니다. 속 중심을 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자주 인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 4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죽을 만큼 자기를 낮추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어떤 분은 저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몸만 건강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는요, 장사만 잘 됐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발 우리 집에서 나는 좀 편안했으면 세상 소원이 없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식만 잘 됐으면 소원이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처럼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리아에서 사마리아까지 갔듯이 그 대언자 엘리사의 집까지 가서 섰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영이 부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영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에게 어떤 소망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 중에서는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치료받기 전에 나아만 장군과 같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처음에 그 초창기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마음, 그 가난했던 심령, 그 애통했던 그 회개하던 심령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교만한 마음,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우리의 영을 위하여 진실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굳게 붙잡고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